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또 경영하시고 섬기시는 모든 일터 위에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렇게 높아져만 가는 분단의 장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한반도를 좀 따뜻하게 녹여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인종차별주의라는 거대한 악이 그 광기를 드러내고 있는 샤롯츠빌 그 지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솝 우화의 요술쟁이와 생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 요술쟁이 집에 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집에는 아주 성질이 사나운 고양이가 함께 살고 있어서 이 생쥐는 늘 아주 공포심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요술쟁이는 그 생쥐가 너무나 불쌍해서 이 생쥐를 좀 생쥐에 기쁨을 줘야겠다 해서 생쥐의 그 겉모습을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생쥐가 좀 살만해졌겠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생쥐가 그 집에 있는 개를 보고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술쟁이가 그 고양이 모양을 한 생쥐를 다시 개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젠 정말 걱정이 없겠지. 그런데 이번에는 호랑이가 무섭다고 하여서 여전히 이 개 모양한 생쥐가 방 구석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실망한 요술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겉모양만 바뀌었지 속은 언제나 생쥐의 마음이니 무엇으로 변해도 넌 가망이 없다. 다시 생쥐가 되거라 해서 다시 생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아까 그 생쥐의 모습처럼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겉모습이야 어떻게 되든 외형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든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이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쥐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마음이 거듭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희망 메시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진 바울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다 하셨죠? 네. 지난주 외우셨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21절 말씀입니다. 더 짧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로마로 통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자기가 꼭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길이 쉽게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는 로마 황제에게 마지막 최종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로마로 호송되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기도하면서 위대한 설교자로, 위대한 복음 증거자의 모습으로 세상의 중심인 로마로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가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도 바울은 체포되어 있는 그 초라한 모습으로, 죄수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이 내심 기대했던 그런 화려한 모습이 아닌 체포되어 있는 모습으로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셨을까요? 몇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비, 돈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세월에 로마까지 가서 가는 그 뱃삭과 또 거기서 이제 해야 하는 온갖 그 선교비들을 마련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체포가 되어서 이렇게 가니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머나먼 여정을 자기 혼자 가게 된다면 아마 바울은 목숨을 잃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수로 잡혀가니까 호위병까지 이렇게 붙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보다 효과적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이 왕궁 안에서 사도 바울을 그 감옥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궁의 감옥은 6시간 단위로 교대가 이루어지는 사교대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즉 16명이 하루에 4번씩 교체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을 교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번씩 바울이 직접 예배를 인도하며 그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냥 일반인의 신분으로 왔다면, 그렇게 로마에 왔다면 이 황제가 살고 있는 이 왕궁 주변으로는 접근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후송하는 도중에 바울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유라굴로 광풍 사건이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광풍이 몰아쳐서 바울이 탔던 그 배가 완전히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바울을 비롯한 그 바울을 호위하던 로마의 군인들까지 다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을 호송하던 이 당시의 이 백부장, 로마의 관리들이 바울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보았던 이 백부장이 로마에 도착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황제를 그 궁을 지키던 시위대에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정말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서 지나온 일들을 다 이렇게 말해 주었을 때 바울의 설교를 듣기 이전에 이미 그 군인들의 마음속에
이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뒤로 수많은 고위 관료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 황제의 호위를 맡던 시위대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런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황제의 가정들까지, 황제의 어머니, 딸,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극심한 박해를 당하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 콘스탄틴 313년에는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전체 인구의 7%밖에 되지 않았지만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 대다수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되는 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뿌리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전한 복음 때문이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개선 장군처럼 화려하게 로마에 들어오지 못한 정말 초라해 보이는 죄수로 들어왔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로마 황제의 집안과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아주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것이 복음의 확산에 아주 견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아주 멋있게 근사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통, 불행, 돌발적인 사고, 절망적인 환경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멘으로 믿고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지난번에 그 한국에 가서 새롭게 개통된 동서 고속도로를 이용했었습니다. 서울부터 강릉까지 1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까지 가려면 험준한 산들 때문에 서울부터 강릉까지 적어도 5시간 정도 이렇게 걸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니까 정말로 2시간도 안 돼서 강릉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밀은 터널에 있었습니다. 거의 터널로만 간 것 같습니다. 30개가 넘는 크고 작은 터널들이 그 춘천 이후부터 강릉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장 긴 터널은 7마일입니다. 7마일을 터널로만 계속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터널을 빠져나오면 바로 앞에 또 다른 터널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터널에서 저 터널로 계속해서 달렸더니 거짓말처럼 2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겠구나. 하나의 터널이 끝나면 또 다른 터널이 기다리고 있는 캄캄한 터널 안으로 계속 가는 것 같지만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구나.
그렇게 터널이 많은 이유는 결국에는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터널 안에 있을 때에는 어둡고 답답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그런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답답하라고 우리에게 터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빨리 가라고 터널을 뚫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터널은 반드시 마지막에는 환한 빛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터널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곳이 없었던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귀한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었던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마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바울을 인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옛날 사울의 이미지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또한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을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했고 자신의 원래 소속이었던 바리새인들로부터도 바울은 이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바울은 열심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매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고 감옥에도 같이 갇혔고 늘 암살의 위험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주 초라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으니 로마를 어떻게 복음화시킬 것인가 모두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사실 자신의 계획대로 풀린 것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인생의 그 시련 속에서 그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힐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갇힐 수 없다. 내가 아니어도, 내 방법이 아니더라도 주님은 로마와 이 세계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내 생각과 내 예상을 언제나 뛰어넘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떻게 이러한 말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20절과 2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영원한 죽음으로 추락시킬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가장 값지고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그냥 내 것으로만 끝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지금 내가 감옥에 있든지 어둡고 캄캄한 터널 안에 있든지 심지어 죽음의 목전 앞에 놓여 있든지 그것은 아름다운 고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의 내 모습과 10년 후의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겪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자기만 아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을 나누는 결정적인 사건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생각과 내 예상을 언제나 뛰어넘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바울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과 시험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기쁨으로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같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깐씩 기도하시며,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보면 터널과 같이 늘